천국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을 상상해 보면 온갖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이 가득한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 찬양 소리가 넘치는 곳, 금은 보화와 보석들이 가득한 곳, 열매라는 열매는 모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곳, 흐르는 강은 반짝반짝 빛이 날 것이고 그 자체가 향기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상상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로 최고의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 어딘가에 계시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굳이 천국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신나게 타고 맛있는 것 마음껏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굳이 놀이동산 사장님을 만나고 와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천국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마치 놀이동산에 계신 사장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 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좋다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더 좋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언젠가, 나중에, 조만간 주시겠다는 미래적인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그 땅을 차지하라고 현재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게다가 주겠다고 하시는 그 땅은 허접한 자투리 땅이 아닙니다. 3절 초반에 나오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 생명이 있는 땅, 좋은 땅을 상징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땅 한 평 없는 노예 민족입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 객이었고 이집트인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 바로 자신들의 땅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탈출은 했지만 광야를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땅을 언제 받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땅 없고 집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사를 수시로 가야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긴 하겠고 전셋값이 오르게 되면 서럽기는 하겠지만 땅이 없어도 재산은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땅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땅은 그냥 내가 살 집, 거주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땅은 삶의 기반이고 산업 그 자체입니다.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내 소유의 살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직장이 없고 연고지가 없고 기반이 없고 먹고 살 것이 없고 누울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개인이 아니라 이런 한 민족 전체가 땅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포함되어 살아가야 한다던가 아니면 전체가 다 그냥 죽거나 아니면 전쟁을 해서라도 남의 땅을 빼앗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바로 그런 의미이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다 취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엄청나게 갈급했던 이들에게 땅을 지금 당장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원래 살던 강력한 민족을 다 손을 써놔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풍요로운 땅, 꿈에 그리던 땅, 조상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며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할렐루야하고 너무 텀을 둬서 죄송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꿀같은 말씀을 슬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까지 맺으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도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할 줄 모르고 말 정말 안 듣는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킬까 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려가 나온 이유는 본문의 앞장인 3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언약의 돌판을 주십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이 상황은 마치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이 혼인신고하러 간 사이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빨리 이런 기막힌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혼을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멸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의 사람 하면 모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고 동시에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는 생명을 건 기도를 모세가 드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한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32장에서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진멸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이스라엘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런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약속대로 땅만 주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조치를 다 해줄 테니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번, 1000번 양보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내를 살려서 보내줍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인데 살 집도 주고 생계를 위해 통장까지 마련해서 쥐어주며 보내주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런 제안을 하며 그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없는 상식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모세의 마음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 좋은 가나안이라도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지만, 들어가고 싶지만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아니라고 한 두 번쯤 거절해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큰 것 받고 싶어서 가나안에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했던 진짜 이유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이지만, 정말 땅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꿈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갖게 되고 엄청난 힘이 생겨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무의미한 애굽, 아수르, 그냥 그런 한 나라가 될 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비교도 안 되겠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삼남선교회 회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오래되었긴 한데 갓 결혼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새 것이지요. 가전제품이 다 새 것입니다. TV도 냉장고도 또 뭐가 있죠? 가전제품이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에어컨도 김치 냉장고도 뭐 이런 거 다 새 것이지요. 가구도 다 새 것입니다. 농도, 침대도, 이불도 새 것이고 하물며 그릇도, 컵도, 냄비도, 후라이팬도, 슬리퍼까지 다 새 것입니다. 집안을 꾸며놓은 것을 생각해보면 간지럽지요. 갓 결혼을 한 사랑스러운 신혼집의 느낌을 생각해보면 아주 아기자기하고 알콩달콩한 소품들과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낯뜨거워서 못 보겠는 사진이 그때는 아주 자랑스럽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한 집을 가지게 됩니다. 새신랑이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언제 마치나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스위트홈으로 쌩안이 달려갑니다. 왜 신랑이 달려간 그곳이 스위트홈입니까? 모든 가전제품이 다 새 것이라서 거기가 스위트홈입니까? 한 번도 덮어보지 못했던 새 이불이 있어서 그곳이 스위트홈일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같이 살고 싶었던 그 아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스위트홈입니다. 사랑하는 김봉선 양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가 스위트홈입니다. 만약 거기에 사랑하는 배정아 양이 없었다면 그곳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면 설거지가 쌓일까봐, 아내가 없으면 맛있는 음식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면 불편할까봐, 그래서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신혼 때는 아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으로 그곳은 스위트홈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함께 안 계시면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없는 신혼집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못 갑니다 라는 말은 굳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가나안은 소용이 없습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승진,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 없는 소원 성취,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단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좋은 것에 기울어지고 그 좋은 것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우리가 제쳐놓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으로만 알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좋은 분입니다. 좋음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놀이동산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사장님이 아니라 놀이동산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모세의 말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목적은 좋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모세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이 많습니다. 특히 시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말씀 많이 읽어보셨지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설명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과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좋은 분인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말을 들으니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삼남선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엄청 좋습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함치지 않아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큰 소리로 울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빅토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거래하는 사람마다 억대 부자라서 어마무시하게 수입이 좋은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요. 그 빅토리라는 친구가 저에게 통장을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통장을 만들어주면 3개월만 쓰고 그 통장을 돌려줄 때 통장에 3억 넣어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3개월만 기다리면 저에게 3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엄청 인기가 많은 아이라서 그 아이와 친구가 되면 정말 많은 인맥을 소유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인기를 나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영이라는 아이가 단톡방이 있는데 단체로 그 톡하는 그 방에 제가 초대가 됐다 하면 저는 정말 레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맥의 레벨이. 그런데 하루는 영이가 저에게 내가 그 단톡방에 너를 초대해 줄게 하고 초대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채팅방에서 나가기를 선택하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인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그룹에 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은 분명히 불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성공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기꺼이 그 성공의 기회를 버릴 수 있다. 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자신만만함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삼남선교 회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기독교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우리 아동부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진심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는 그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분을 놓치면 살 수 없다는 우리의 진심, 하나님은 그만큼 귀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만큼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모두라는 것을
우리 삶이 절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삼남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우리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 영광을 오롯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